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8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거점이 되는 곳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죠. 성전이 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옛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든 역사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시작을 열었던 그런 의미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았던 위기와 어려움들은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감격과 기쁨으로 쭉 갔어야 하는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가 거의 동시에 부흥과 박해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배경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역의 거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었으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었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베이스 캠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초대교회에 걸출한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의 사역, 선교의 사역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점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조금 지나왔던 말씀 중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언급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사역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은 아마도 계획이 있으니 나와 함께 사역하자라고 그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꿈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나갔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던 교회이자 세계 선교를 위해 중요한 사역의 거점이 되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공동체를 이렇게 주요한 초대교회의 사역의 거점이자 복음을 위한 베이스 캠프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환 마지막, 교환 다들 갖고 계시죠? 교환을 나누어 드렸는데, 물론 이제 셀별로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일 마지막 부록을 보게 되면 제가 지도 자료 하나를 넣어 놨습니다.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3장과 14장에 이르러 2장에 걸쳐서 진행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의 여정이 이 지도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지명과 비교해서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환 안에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그 지도상의 파란색 화살표가 복귀를 의미하거든요. 그 화살표의 마지막 장소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바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는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갈무리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몇 장만 뒤로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꾸 성경을 찾게 해요, 그죠? 탁월한 설교자는 말씀을 찾게 합니다. 직접 먹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14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곳을 다녔던 1차 선교 여행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곳, 바로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27절에서는 그간의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역들이 어떠하였는지를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다, 보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주요 거점, 시작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사역이 시작됐고, 고단한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복귀하여 사도들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의 시간을 얻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부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청년부가, 오늘은 새가족이 없었지만 거의 매주 새가족이 쏟아질 정도로 부흥하는 이런 현상을 한국교회의 교역자로서는 사실 그저 마냥 행복해 하기에는 좀 고민이 몇 가지가 더 있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팀 리더들에게는 제가 몇 번이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는 대다수의 새가족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청년의 때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또는 더 체계화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배우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의 청년부가 우리 교회의 청년부와 같은 시스템과 훈련과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마도 좀 이런 흐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작은 교회의 청년들이 조금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새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거점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우리 공동체의 규모, 우리 청년부가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양육과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중요한 거점이 되어주고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해봤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이와 같았고, 또 그렇게 훈련되고 양육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곳곳에 나아가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거점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음 캠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홍보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음 캠프 신청 이미 끝났습니다. 마감되었. 선교팀이 일을 확실하게 해요. 더 신청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음 캠프를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이음 캠프 가운데 이미 많은 청년들이 50명이 넘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는 제가 보고를 듣고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만큼 신청 안 할 줄 알았어요. 멋있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헌신하며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그런 은혜를 지역교회에 나눕시다.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크고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 양질의 이런 훈련과 양육과 예배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서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만한 역량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훈련받은 것, 양육받은 것,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것, 사역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혹 결혼 때문에, 이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천안 땅을 좀 떠나게 된, 천안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디 가면 안 돼요. 천안을 벗어나는 경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만한 사명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가운데 한번 열정을 다 한번 쏟아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거점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 같은 교회였고 수많은 사역자를 배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요 거점이 되어주었던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고 왜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으며 이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들이 구심점이 되었던 자신의 지도자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겠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니 파송하겠습니다라고 지도자를 파송하는 일을 왜 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헌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의 주요 구성 인물에 대해서 주요한 인물들이 어떠한 구성원들이 있었는가를 부연 설명을 덧붙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봅시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이러면 안 돼. 제가 또 여유를 가져야지. 천안에 왔는데 자꾸 경상도의 느낌을 내면 안 돼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및 사울이라. 여기에 말씀에서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았고 묵상을 깊이 했던 청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는 게 맞습니까? 말라기와 세례 요한을 끝으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난 것 아닌가요?
설교의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따 셀 모임에 가게 되면 셀 리더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와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리더들 화이팅!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사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말씀 앞에서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바나바의 인물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나중에 갖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나바에 이어서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누가는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단지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가운데서 몇 가지의 설명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만한 단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성경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시몬 다 같은 이름인데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 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주요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이 시몬은 니게르라고 하는 라틴어 성,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성에 해당되는 이 니게르는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마도 피부가 검은 북아프리카 출신을 뜻하는 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니게르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레네 지역의 출신 루기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부록으로 넣어놨던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한 그리스 도시, 다시 말해 이방 도시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지역이 구레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리 대단한 출신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충격을 주는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다시 말해서 헤롯 가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이가 마나엔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를 순교에 이르게 한 그 헤롯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앞선 세대의 헤롯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헤롯 가문의 일원으로 함께 교육을 받았고 동일한 혜택을 누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마나엔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직전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순교로 이르게 했던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출신 성분, 악랄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를 배척했을 법도 한데, 안디옥 교회는 헤롯 가문의 사람인 마나엔을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름과 동일한 또 하나의 이름이죠. 바울의 명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유명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당시만 해도 사울은 그저 교회의 성도를 박해하던 인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고, 바로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마다의 독특한 이력과 특징을 가진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지나칠 정도로 이건 너무 좀 소화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다양한 삶의 배경과 출신과 인물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 아니 이러한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거점이 되었던 안디옥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거점이 되었던 영향력 있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어떤 집안의 사람에게서 태어났는가를 묻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고 비열하게 악랄한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만 놓고 보면 이 도저히 형제와 자매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만 한다면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삼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용납하며 인정하며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안디옥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름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 모든 잣대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존중과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곳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러하였기에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구나 감동하며 복음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면모는 사실 충분히 무시하고 차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차별할 수 있었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니게르 시몬이 어떻게 우리 위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구레네 출신 따위가 뭘 알기는 뭘 알겠어. 헤롯 집안의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입 닫고 가만히 조용히 찌그러 앉아 있을 것이지 어디 설치기는 설쳐. 그리고 성도를 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그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었어. 너가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데 감히 사역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너가 어떻게 염치가 있다면 사역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비난하는 말이 충분히 오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비난과 책망과 비판과 판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상대의 약점조차도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여러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로 존중하는 것을 친히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누군가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소수 몇몇 사람의 의견과 견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진정한 권위로 삼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감정이나 몇몇 사람들의 결정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 많은 계획들을 저버리고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선택을, 나의 결정을, 나의 인생의 방향을 둘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은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를 섬겼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역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한 것 앞에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렇게 함께 헌신하며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순종을 선택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사람을 선택해서 뽑았다고 하는 행위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역의 경비를 모으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껏 사역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포괄적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각 개인의 진정한 권위자로 그렇게 모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며 나의 인생의 방향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를 두며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출신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을, 그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달랐어요. 서로가 너무 달랐고 안 맞았어. 헤롯 왕가에서 컸던 그 사람과 바울과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이념과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도 너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서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해주고 주님께 세우고자 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둘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고자 꿈꾸었고 기대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권위를 둘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공동체가 함께 금식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의 사역으로 받아들이며 뜻을 정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은, 이때 그냥 제가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4kg가 빠졌는데도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오늘도 아침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먹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뜻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공동체가 함께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권위를 두는 법들을 우리가 한번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이번에 하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주셨기 때문에 교육자들 통해서나 우리 리더십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결정되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으면서 함께 그렇게 우리의 뜻을 정하며 그 걸음을 한 번씩 걸어가 보는 훈련을 우리가 그렇기에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지금이야 선교가 너무나 흔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를 할 당시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이 둘을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이와 같은 선택을 감당했던 교회. 불확실하죠? 잘 될까? 여러분, 이음 캠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올까요? 어느 정도 사역을 이루어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팀장님 여기 계신데, 여러분, 우린 몰라요. 이 일이 정말 잘 될지 잘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써가며 우리 공동체에서 새로움을 추구할 때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싹을 틔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음 캠프를 비롯해서 여름 수련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이 몇몇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별로 금식하세요. 각 사역팀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 가운데 나의 것을 가지고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누군가는 시간을 내었다면 누군가는 기도에 무릎을 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 앞에 헌신한다면 누군가는 물질도 나누세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그 어린 생명들이 어떤 아이가 올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낯설겠어요. 저 처음에 우리 교회 면접 올 때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걸 보고 잘못 왔나 싶어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슨 횡단보도가 있어. 그 어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선교팀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도운다면 이와 같은 공동체,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어서 구부로로 이어지는 많은 선교의 사역은 셀 모임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며 여러분 예배 집에 못 가요. 제가 절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에게 맡겨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구부로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 사역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다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 많은 곳을 보세요. 그런 행복한 여정은 잘 없어요.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있고 성장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배우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어려워야 돼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간다면 어려움이 찾아와야 맞습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위협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들을 이 구부로에서 일어났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셀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셀 모임은 선택이 아닌 거 아시죠? 청년 예배의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마음 저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셀 모임은 가장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셀 모임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세요. 어디서 여러분 말씀 자꾸 막 이상한데 집회 간다 하지 말고 셀 모임 가서 공부하시라고요. 꼭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늘 힘없이 얘기했나? 아까 올라오는데 간사님들 자꾸 나보고 힘이 없다 그러던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혜진 자매 좀 텐션이 좀 좋아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나도 좀 이렇게 체력이 딸릴 때가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길 바라세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원고 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뒤에서 혹시 휴대폰 보고 있는 청년들 있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 갖고 있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본다는 건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죠. 여러분의 시간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왔나요? 그래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면 여러분이 이 시간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실까? 오늘날의 시대에 모두가 청년부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로 서울에 있는,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들이 우리보다 모임이 적어요. 알아요, 여러분?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되게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일들이 사실은 제가 우리 청년부를 섬기면서도 나에게 참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좀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청년부에 있겠습니까? 제 뒤에 어떤 사역자가 또 오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사역에 동참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건강한 비전을 갖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뒷모습을 보고 좋은 교회는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제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부의 뒷모습을 보고
어떤 다른 청년부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젊음을, 젊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어떤 시기든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불태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더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좌우 옆에 대각선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애들 투성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고 다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척도, 여러분 여기 유교걸 맞나? 뭐 그렇게 표현했던 거 되게 싫어하다는 표현했는데 전 꼰대입니다. 전 젊은 꼰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지만 반바지와 슬리퍼 신고 오는 그 몇몇 청년들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오지?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떻게 정주에서 저 슬리퍼를 양말을 신고 운동화 신고 오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감히 제 입에 담지 않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입고 와요. 뭐 쪼리를 신고 오든 뭘 오든 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일찍 좀 와요. 그리고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젊은 꼰대이지만 여러분 참습니다. 우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눈높이와 기준과 헌신의 척도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상대를 평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보이면 전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존중할 이유가 하나도 안 보여도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권위를 두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눈물을 흘릴지언정, 오늘 밤 11시까지 아마 임원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임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어느 시간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다른 그 어떤 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게 권위가 되어 우리의 뒷모습을 누군가는 볼 텐데, 이번 이음 캠프 때도 그 어린 친구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볼 텐데 그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걸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뒷모습,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